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저 혼자 먼저 유학을 가게 되어서 그래서 제일 비행기 표 가운데 그 싼 티켓을 찾던 차에 그러니까 밴쿠버를 경유해서 LA로 들어가는 이 에어 캐나다 그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에어 캐나다 이 카운터에 찾아가서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는데 그때 공항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묻지? 그래가지고 예 혼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서 뭐 이런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업그레이드는 해봤지만 이게 비행기 탄 업그레이드가 뭔가 몰라가지고 여쭤봤어요. 이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코노미석을 이제 끊었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지만 그래도 비즈니스석은 뭐 보통 한 두세 배, 뭐 네 배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공짜예요? 그랬더니만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 지금까지도 처음 그때 한번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넓고 아무튼 서비스도 다르고 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혼자 이렇게 이제 유학길을 떠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이제 유학길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정말 이거 은혜 아니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좋은 일,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뭐 저의 뭐 이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이거 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엄청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그 사울 왕의 숨겨진 후손이었죠. 더 정확히는 요나다된 아들 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오해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너무 괴롭혔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었던 자신을 찾아가지고 죽이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꼭 숨어서 그렇게 살던 그였는데 완전히 그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윗이 그를 찾아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심지어 왕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무비보셋이 입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하 이 9장의 좀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은요 이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에 있어서는 가장 정점에 이른 가장 그 잘 나가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오늘 본문 9장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바로 앞장인 이 8장에 보면은요. 8장을 보면 이런 모든 상황이 얼마나 좋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만 좀 보면 6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적은 누구일까요?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런데 앞에서 이미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8장에서도 이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윗이 그러니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블레셋이 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해요. 유다를,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뭐 모압이라든가 뭐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두 손 들고 다윗에게 투항하고, 그래서 이 외부적인 적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태평성대죠. 그러니까 평안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또 아람이 나오죠. 우리 6절 봤죠?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하냐면 조공까지 바치는, 이런 다윗의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방식인데, 다윗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 할 때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이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외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적인 바로 그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때에, 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갑작스럽게 부르고 명령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명령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명령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울 가문에 남은 후손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이 소리죠. 찾아봐라.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당시 왕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고대 왕들이 그렇지만 뭐냐면은, 고대 왕들이 이제 외적으로 이제 적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과 그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내적으로 누구를 골라내냐면, 자신의 이 왕권에 해가 되거나 자신의 왕됨에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거나, 혹 전 왕의 어떤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하면 그 사람들을 골라서 어떻게 낼까요? 숙청하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이게 세상 왕들이 주로 하는 왕권 강화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피바람이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는 것일까? 정말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고, 그러니까 행여라도 사울의 그 후손들이 나와서 뭐 베냐민 지파들이 뭔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역적을 모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 이유가 아니었죠. 1절 뒷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뭐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베푼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 소리예요. 은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의 가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소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 은총을 베푸는데, 근데 솔직히 사울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아주 절친인 거죠. 정말 그를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이 다윗을 사랑했던 자가 요나단이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뭐예요?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것도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서, 그러니까 고대 왕들의 왕정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이제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런 위치에 있던 자가 요나단이었는데,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대를 하지 않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들의 왕처럼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걸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요나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요나단과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렇게 둘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15절 보니까 다윗이 말해요. 요나단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도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도 지금은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러니 나중에는 만약에 너가 정말 왕이 됐을 때는 우리 집을 좀 돌봐줘. 서로 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이 다윗이 이 언약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황이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푼다라고 했잖아요. 은총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9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죠? 그리고 3절에서도 여기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 은총이 3번 나오거든요. 자, 3번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좀 볼 게 뭐냐면은 2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은총을 베푸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나오고, 한 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3절에서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게 이게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있고 가운데 뭐가 껴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이 은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뭔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소리예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은총에는요 반드시 이게 개입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총은 이게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면은 어느 상황에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긍휼이 있고요, 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누구의 희생으로 나오냐면 누구의 희생일까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나옵니다. 즉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그 소리예요. 근데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은총,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을, 이 헤세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시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항상 누가 손해를 보냐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 언약을 깨는데 하나님은 희생하시면서 그 언약들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시느냐,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세요. 때로는 진짜 바보같이 그렇게 희생을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 젊은이도 그렇잖아요. 요나단은요 진짜 손해보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에게 경쟁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당연히 백성들이요, 이 누구를 이제 사울 뒤에 왕으로 세울까요?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죠. 아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철저히 다윗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왕 자리 정말 자기가 포기하면서 다윗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자기 밥그릇도 잘 챙기지 못하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사무엘 상하에서는 누구일까요? 그게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이 희생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입혀진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그가 결국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그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그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그 헤세드, 그 은혜를 이제 누가 갚을 차례가 된 거예요? 다윗이 갚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언약 안에서 그 요나단의 그 사울 가정에 남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사울 집에서 그 일하던 신하였던 시바를 찾습니다. 시바. 그래서 시바를 먼저 찾게 되었어요.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하니라 해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었는데 시바를 누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야, 사울 내 집에 누구 남은 사람 없어? 했더니만 그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누가 하나 남았대요? 누구의 아들이 남았대요? 그냥 사울의 다른 후손이 아니라, 자,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은 특별하죠.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 남았는데,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래요? 다리를 못 쓴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정말 아버지 잃고 할아버지 잃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무비보셋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것이 다윗에게 분명히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4절 보면은요. 자,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말을 해줘요. 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 로드발이 지역이에요. 지역. 이 로드발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지역이 로드발이에요. 근데 이 로드발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로자가 붙으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아니다, 그런 소리. 아니다. 근데 드발이라고 해서, 드발은 어떤 뜻이냐면, 이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초지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로드발은 황무지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좀 의역하면 여긴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곳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 왜 무비보셋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그 이유의 근거가 나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4장 4절에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래요. 사울의 아들 유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유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요? 5살. 자,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어떻게 해요? 도망한다는 말 잘 보세요.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어떻게 해요? 절게 되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에게 패하죠. 패하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이 동시에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이 비극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궁궐에 있었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데 그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이제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그 유모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유모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에? 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 그거죠.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왜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의 어떤 정적으로서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요나단도 죽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궁궐에 누가 쳐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냥 있을 누구를 또 죽여야 될까?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모든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모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해한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무비보셋을 어린 5살짜리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아내한테요. 이게 좀 마음으로 와 닿았으면 5살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교회 5살짜리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김설희 집사님 애 이든이가 5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기 집사님 그 아기가 5살 은서가 5살이고 우리 안준호 목사님 딸이 6살인데 걔가 다인이가 6살이거든요. 고만한 나이 애예요. 고만한 나이. 그러니까 그때에 부모 다 잃고 할아버지 다 잃고 그리고 걔 죽이겠다고 오는 이러한 그 다윗 왕을 무서워해가지고 안고 유모가 막 급히 도망치다가 아마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 같아. 제가 생각에는 말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다리가 발목이 완전히 이게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면은요 한 발만 쩔뚝거리는 게 두 다리를 다 못 썼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거기다가 자신의 어떤 정체가 탄로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의 그 군대나 다윗에게 혹시 죽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어린 무비보셋이 유모와 함께 아마 그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황무지 그곳 어디? 로드발 거기 가서 산 거예요. 5살 때부터. 제가 이게 곰곰이 이 무비보셋을 좀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로드발에서 살면서 정말 그 비참함의 극치로서 보세요. 자기를 돌봐줄 그런 아버지 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요 이 무비보셋은 그곳에서 있으면서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증오했을 것 같아. 누구? 다윗이죠. 내가 이 다윗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왕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왜 아버지는 날 버리고 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게 죽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하냐고 하면서
아마 무비보셋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와 그런 우울과 원망과 인생에 대해서 거기까지 다리도 못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장애인들 장애우들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근데 이 당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건 인간 취급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게 이 고대 사회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숨죽이고 어쩌면 자기 이름도 알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철저히 숨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로드발에 갑자기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툭탁툭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였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군대였겠지. 그때 저는 오늘 보면 상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비보셋 직감했을 것 같아. 누가 잡으러 왔다? 다윗이 드디어 잡으러 왔구나.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뭐예요?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다윗의 군대가 그를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에 정말 이 무비보셋이 뭘 생각했을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난 죽으러 가는구나. 만약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 그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가 로드발에서 정말 5살 이후로 그렇게 원수같이 이를 박박 걸면서 그렇게 미워했고 증오했던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는 게. 그게 오늘 보면 6절이에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저는 여기서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처음으로 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의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경계심과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근데 봤더니 다리를 못 써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나를 구해주고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 아들이 이렇게 남루하게 그것도 다리도 못 쓰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 써주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쓰럽고 이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다윗의 그 첫 마디가 뭐였죠? 뭐예요? 이 한마디였어요. 뭐예요? 무비보셋이요였어요. 제가 어제요 이거를 어떻게 실감나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이요라는 이 한마디였는데 여기 안에요 그런 다윗의 모든 그런 자신의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이런 정말 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의 이 안타까운 모든 그 긍휼의 그런 모든 감정이 실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게 뭐예요? 무비보셋이요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해요? 무비보셋이요 이래든지 무비보셋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가 로드발에 있으면서요 정말 자신의 이름을요 이런 감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안타까움을 담아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요 정말 아버지에게 혹은 할아버지에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 무비보셋아 이 소리를 5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누구한테 그 이름 불림을 당하고 있냐면 누구한테? 자기가 로드발에서 그렇게 이를 박박 깔면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비보셋아 하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이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아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더 놀라요. 자빠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7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무비보셋이 로드바에서 올 때는요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이제 내가 다윗에게 능지처참 당하겠구나. 이제 목이 잘려 나가겠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 그럴 수 있어? 아버지 도대체 뭐예요 당신은? 막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왔을지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다윗을 만났더니 내 이름 불러주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요 무서워하지 마. 나 두려워하지 마. 나 너 죽이려 부른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에게 헷세드를 베풀 건데 나의 원수였던 사울 아니야. 내가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상에서 항상 나하고 같이 밥 먹는 내 가족이 될 거야.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난 처음에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신다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보니까 정말 이게 실감 나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비보셋도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보니까 그게 저라 이르되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께서 자 죽은 뭐 같은 나? 이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요 다윗에게 뭐 한 거 없어요. 평생을 다윗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원망하면서 내 인생 뭐야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따지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보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오해했군요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래요? 이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이런 대우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 그 요나단이 자신을 희생해서 이 다윗을 섬기고 그 다윗을 사랑했더니 그 요나단이 베푼 헤세드가 결국 다윗에게 입혀졌고 그 헤세드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무비보셋 자신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언약 안에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이 기억되면서 지켜질 때 언약 속에 누가 이제 들어와요? 무비보셋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보면 이 11절 있잖아요. 11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근데 뒤에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이걸 갖다 붙여놨어.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는 어떻게 해요? 한 발도 아니야. 몇 발? 두 발을 절더라요. 여러분 목발을 짚으려고 해도요 한 발을 쓸 수 있어요. 목발을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발을 절다라는 이건 결국 두 가지 인생이에요. 뭐냐면 기어다니든지 진짜 평생 누가 나를 붙잡아 주든지 이런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인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요 정말 가치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인생이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무비보셋을 받아줬어요? 누가 그 왕궁의 왕자 중 하나로 받아주셨어요? 다윗이 받아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른 다윗의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같은 막 잘나고 이런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같은 왕자들, 똑똑한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나를 왕자로 받아주니까 기어다니면서도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당당하게 다윗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 중 하나, 다윗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언약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자꾸만 무비보셋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보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울의 그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 인생에서 그렇게 죄 많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아니 후손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단의 그 삶을 쫓아가던 우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 나와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 앉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무비보셋이 뭐 잘나서 뭐 자랑할 게 있어서 그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나단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어쩌면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다리 분질러지고 그러면서 질질 기어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내가 다리를 절든지 내가 팔이 부러졌든지 내가 망했든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 왕의 식탁에 앉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헤세드 아닙니까? 저는 이 무비보셋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식탁을 배설해 주시면서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말씀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예요. 그가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후손에 대한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그 왕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유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신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뭘 맺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누가 무비보셋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이야기는요, 단지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옛날 얘기 같은 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이 은혜의 이야기를 구약이 앞서서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적용해 보세요. 요나단이 있지 않고는 다윗에게로 올 수 없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우리 고난 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 주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다른 때는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정말로 그 받은 우리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때만큼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더 주님을 깊이 내 몸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이 은혜를 얻게 되었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코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은혜가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참 사무엘하 9장에서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가 나오고 한동안 사무엘서에서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마치 이게요 영화가 끝나면, 여러분 요즘 영화는 쿠키라고 해가지고 쿠키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맨 뒤에 이 한 조금 나오는 그런 영상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마치 쿠키 영상 나오듯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19장에 여기 하나, 여기 19장에 잠깐 나오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무엘 우리가 하를 이번 주 통독했잖아요. 지난주에 이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을 내려놓고 피난길에 떠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아들이 반란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 맞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도 따라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때 피난 가려고 했는데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다 피난 가는데 이 무비보셋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남게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은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쫓기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왕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의 왕자로 그를 받아줬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같이 생각했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그 소리예요.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싶으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주간 되면 묵상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그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체감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무비보셋은 개 같은 나를 받아준 다윗에 대해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다윗이 공경에 처하고 얼음에 처했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하면서 그는 그렇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박예한 목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 날 그날까지 때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고 정말 내 옷 빨 수 있는 힘조차 없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나 잘났다고 뭐 맵시 낼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과연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끼 음식하고 우리가 특세하자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 입은 자들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강북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요, 아빠요, 여러분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정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 폴 러셔라는 미국에 정말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저는 오늘 설교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수록 그리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라간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됩니다. 여러분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갇힌 자 되어 그 은혜가 충만해 그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